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주가 되실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언약을 주시고 후대 25, 치유 25, 237 선교 25 응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드려라. 복음의 눈물과 한으로 영적인 비밀을 아는 후대들을 세우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셔서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정확한 복음으로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치료하며 전 세계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날마다 남은 생을 많은 영적인 제자들을 남기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과 선교사님과 차세대 선교사님에게도 5가지 기초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제자를 남기고 237 살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중직자님과 렘넌트와 모든 성도님에게도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과 3시대 살릴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이길 온 우주를 정복할 권세를 주옵시고 그들에게 오력 충만함을 주시고 CVDIP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아이들의 딸, 기도의 딸, 이방인의 딸, 237 살릴 다민족과 TCK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고령 하나교회와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들어와 교회 위에 오직 초대교회의 138 언약을 붙잡고 지역과 현장과 교회와 후대의 시대 살릴 그리스도의 빛을 증가하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최고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준비하시고 세우신 우리 오석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 영혼 속에 담겨지는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께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정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찬양대를 세우시고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흑암 권세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우리는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라라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참된 복음의 눈물과 한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내용들을 언약으로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단순히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놓친 그 결과로 인하여 지도자들에게도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았고 모든 현장에 예배를 잃어버린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로 인하여 나타난 그 결과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후대들이 결국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렸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의 행실을 면밀히 살펴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 또 내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 그거 빨리 깨우치고 돌아서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혹시 복음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혹시 내가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걸 붙잡고 있진 않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원래의 것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의 우리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원래의 우리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종노릇하며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다시 한번 조사하자는 것은 혹시 내가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람의 말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마디로 복음을 회복하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복음이 회복되면 반드시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또 복음이 회복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복음이 회복되면 말씀이 살아나고 나 자신의 믿음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의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안 맡긴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건요,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말에
나의 생각에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라라는 것은 나의 모든 상황과 문제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강단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배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예배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값진 시간입니다. 영어로는 월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월십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내용이죠. worth와 ship, 한마디로 가장 가치 있는 것과 행위라는 것이 합쳐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이 땅에 예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은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거든요. 나의 사정, 나의 생각, 나의 염려,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근데 우리는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왔죠?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양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럴 필요가 없죠.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시간, 바로 예배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그 응답을 진짜로 누리고 있을 때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 값진 시간으로 확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살아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임을 확인하시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그럼 무엇이 살아나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이 살아나는 최고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먼저 나 자신이 살아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 개인이 힘을 얻고 나 개인이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예배가 아니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을 듣는 예배 속에서 나 개인이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확인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섬기게 된 지 약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1년 동안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단 한 번도 저는 원색적인 복음을 들어보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매주 우리는 그 원색적인 복음을 강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마음속에 담긴 게 있거든요. 뭐라 말씀하셨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제 마음에 딱 남았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항상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이 참 행복으로 확인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또 모든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얼마 전 강단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이 요구하는 요구를 채워주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죄 가운데 지금도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반드시 우리 개인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언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단어 그 자체의 뜻을 보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 어떤 누구도, 아무리 대단한 영웅도 자기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배경 속에 있든, 어떤 노력을 했든,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많이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죄 문제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된 자들이에요. 기쁘시지 않으십니까? 감사되시지 않으십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매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타며 평생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그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날마다 방황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하나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 듣고 있는 참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나 개인이,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개인이 살아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한 주간 동안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 없고 살아가는 동안에 닥칠 문제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한 주간 첫 시간인 주일에 말씀 주시고 계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주간을 미리 아시고 그 일들에 대한 답과 길을 말씀을 통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 말씀을 들으실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은 나에게 성취되어질 약속이구나. 한 주간 동안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한 주간의 길이 정확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정확한 미래가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 렘넌트들과 금토일 시대를 맞아서 금요일마다 새로운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걸 시작했냐? 금요 전도학교 때 기도회 훈련을 하고요. 그 이후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주간 동안 받았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포럼하고 말씀 성취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 모였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자신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확인했냐?
얼마만큼 내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는가. 네, 금요일은 거의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 금요일 한 주간 동안을 쫙 돌아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되어지는 것이 내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구나. 요것들이 포럼을 통해서 함께 확인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조금씩 렘넌트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 포럼이 계속되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문제를 강단 말씀을 돌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실제로 보게 되고 그 강단 말씀의 눈을 가지고 한 주간의 모든 일들과 사건을 만나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우선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이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세우신 메신저를 통해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인도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 개인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이 개인이 살아나는 비밀과 응답이 어디에서 나타났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어디로 들어갔냐? 그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나 개인을 살리고 개인을 회복하는 최고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때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받은 것을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다시 엽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확인하죠. 지난주의 말씀은 요거였구나. 이번 주의 말씀은 요거겠구나.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엇 가지고 기도하죠? 보통 내 상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수능을 앞둔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우리 수능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게 될 텐데 말씀 없이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또는 좋은 성적 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응답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어서 현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의 한과 복음의 눈물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 대학 현장에 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에 뭐가 맞춰집니까? 하나님과의 방향이 맞춰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생각이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 속에서 힘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은 정확한 복음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개인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한 이후에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서로 교제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정을 얘기하고 우리의 문제를 얘기하고 이런저런 겪었던 일들을 대하여 얘기하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교제했겠습니까? 사도의 가르침, 한마디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포럼했던 것이죠. 단순히 당신은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고 점검하고 체크하는 그런 수준의 교제가 아니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오셨고 또 앞으로 한 주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대로 인도하실 것인가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그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에 참 많은 부서들이 있고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들이, 그 기관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가진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소통을 한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영아부들은 늘 육아에 대한 얘기만 하고, 유치부에서는 늘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만 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은 늘 게임 얘기, 또 학업 얘기, 대학 얘기, 이런 것들만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들은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의 뒷담화만 하고, 그렇죠? 우리 여전도에서는 남편 얘기, 남전도에서는 경제 얘기, 정치 얘기, 그것만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교회가 힘을 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살려야 되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 얘기만 하고 있다면 당연히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놓친 교회들은 전부 세상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큰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고 한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세상의 언론들이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소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 응답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그 역사를 보는 참된 교제. 이 교제가 회복되어질 때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나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때 비로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참된 원네스의 응답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는 전부 각자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각자 가진 생각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나 소통하는 내용들이나 전부 다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전에는 수도권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상도 대구라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많이 달라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소통하는 방식도 다르고 말씀하시는 것도 다르고 얼굴 표정도 다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참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참 따뜻하다라는 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문화적으로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생각도 다르겠죠. 심지어는 저희 가족들도 모두 의견이 다 다릅니다. 저희 아들도 딸들도 저희 아내도 저도 다 의견이 서로 달라요. 사람의 것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진 생각으로, 사람이 가진 방법으로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것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복음 때문에 모여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한 메시지가 통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같은 흐름, 같은 방향으로 매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대구와 경북, 더 나아가 민족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한 사명을 가진 원네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로 세계복음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주시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 되는 응답과 축복, 언제 그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배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 교회가 참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 그 교회에 가도 누명을 써요. 한 번 그 교회에 가도 이단이라고 낙인 찍힙니다. 사회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교회에 오란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들의 중심 속에는 날마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 어떤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매번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교회를 중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인 훗날에 기억될 교회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전도와 선교만 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어떻게 꿈을 꾸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 교회라고 딱 생각했을 때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된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전달하고 그 바톤을 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저는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꿈을 꿉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를 주시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응답을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됩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들,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무엇이 살아나냐? 현장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 축복을 누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을 살려낸 응답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43절에는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그 현장에 가니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 가운데 사도들이 능력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복음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현장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현장 문제 해결사들입니다. 진짜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문제 만난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빛의 경제 응답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개인이 먼저 힘을 얻게 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문제,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가지의 사명으로 하나 되어서 이 응답을 누리는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지역 현장에 빛 비추는 교회로 서게 됩니다.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빛을 비추고 있을 때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상인동과 달서구 지역이 살아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이 살아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힘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놓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복음에 대한 한과 눈물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이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니까 사도행전 3장에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아무도 일으킬 수 없었던 그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요, 그 어떤 시대에도 회복할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 현장이 그 언약 붙잡은 한 개인을 통하여서 완전히 살아나게 되는 응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 언약을 붙잡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는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 지역들이 살아나게 되는 응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인물들이 핍박받고 어려움 속에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응답 받았다죠?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세상 현장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살려버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됨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 어디에 그 응답이 성취되어집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어디예요?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응답을 가지고 내 현장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은 살아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현장의 문제가 살아나면 당연히 사람들이 칭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라고 하죠. 굉장히 어려운 핍박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였는데 온 백성이 칭송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론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개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응답을 현장에 전달하니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그 현장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현장에 미치면 사람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어떤 응답이요? 현장을 정복하게 되는 정복자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께서 구원 얻을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41절에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현장에 증거되니까 3,000명의 신도수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날마다 구원 얻을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 속에서 개인이 살아나고 예배 속에서 교회가 살아나니까 현장에 그 응답과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구원 얻을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시는 참된 전도의 역사와 증거들이 초대교회 현장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에게 이 응답을 준비해두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난 일들은 단순히 참고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반드시 일어나고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진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계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일을 누리는 그 예배 속에 개인과 교회에 하나님은 오직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과 지역과 시대를 살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예배 속에서 개인을 살리는 참된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교회가 살아나는 참된 응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배를 통해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참된 정복자의 응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참된 전도의 역사와 하나님의 증거들을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고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안에 완전한 복음이 먼저 각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개인이 살아남과 함께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과 증거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말씀이 소통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는 참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을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대표적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는 12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임시당회가 고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는 12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임시당회가 고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당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옳은 길 나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타들아 화평와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완전 복음을 회복하여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며 예배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으로 확인하여 개인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며 현장을 회복시키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